부흥몽사편. 한림이 한가한 날이면 술집에 가 술도 먹으며 기생도 구경했는데 하루는 정십삼이 와 한림에게 말하였다. 종남산 자각봉이 산천이 아름답고 경계가 좋으니 한번 구경함이 어떠하오? 한림이 말하였다. 바로 내 뜻입니다. 하고 술과 안주를 이끌고 갔다. 한 곳에 도착하니 꽃과 풀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온갖 꽃은 아리따운데 문득 시냇물에 꽃이 떠내려오거늘 한림이 말하였다. 반드시 무릉도원이 있을 것이다. 정생이 말하였다. 이 물이 자각봉에서 내려오는데 일찍이 들으니 꽃 피고 달 밝은 때에는 신선의 풍류 소리가 있어 들은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는 신선과의 연분이 없어 한 번도 구경치 못하였으니 오늘 형과 함께 옷을 떨치고 올라가 신선의 자취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문득 정생의 종이 바삐와 아뢰었다. 낭자의 병이 중하오니 상공을 어서 오시라 합니다. 정생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과연 신선과의 연분이 없도다. 인연이 이러하여 가지만 양형은 신선을 찾아보고 오시오. 하고 가자 한림이 흥을 이기지 못하여 혼자 올라가더니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오거늘 건져보니 글씨가 있으되 선방이 운에 패하니 지시 양랑내로다. 신선에게 구름 밖에서 지지니 알겠군 양랑이 오는구나 하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는 반드시 신선의 글이다. 하고 층암절벽으로 올라가니 이때 날이 저물고 달이 밝아 길은 험하고 위탁할 곳이 없어 배회하는데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선동이 시냇가에 길을 쓸다가 한림을 보고 들어가며 양랑이 오십니다. 하거늘 한림이 더욱 놀라 어린 선녀를 따라가니 층암절벽 위에 한 정자가 있으되 온갖 화초가 만발한데 앵무 공작이며 두견새 소리가 낭자하니 진실로 성경이었다. 한림이 마음이 황홀하여 들어가니 비단 장막에 공작 병풍을 둘렀는데 촛불을 밝게 켜고 서 있다가 한림께 나와 예를 올린 후에 말하였다. 양랑께서는 어찌 저물어 오십니까? 한림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인간 사람이라 신선과 혼약할 연분이 없는데 어찌 더디다 하십니까? 선녀가 말하였다. 한림은 의심치 마십시오. 하고 여동을 불러 말하였다. 남군께서 멀리 와 계시니 급히 차를 드려라. 하니 여동이 즉시 배곡 쟁반에 신선의 과일을 배설하고 유리잔에 자아주를 부어 권하거늘 그 술이 인간 술과 달랐다. 한림이 말하였다. 선녀는 무슨 일로 요지에 무한한 경계를 버리고 이 산중에 와 외로이 머무십니까? 선녀가 탄식하여 말하였다. 옛 일이 꿈 같아 생각하면 슬픕니다. 첩은 서왕모의 시녀로서 광안궁의 잔치 때 남군이 첩을 보고 희롱했다 하시고 옥황상제께서 진노하시어 남군은 중죄하여 인간으로 귀양 보내고 첩은 경한 죄로 이 산중에 와 있는데 남군이 화식을 하신 까닭에 전생 일을 알지 못하시는군요. 상제께서 첩의 죄를 용서하셔서 곧 승천하라는 분부가 계셨지만 남군을 만나 전생의 회포를 풀고자 하는 까닭에 아직 머물렀으니 한림은 의심치 마십시오. 한림이 이 말을 듣고 선녀의 손을 이끌어 침소로 들어가 오랫동안 바라던 회포를 다 못 풀었는데 사창이 밝아왔다. 선녀가 한림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첩이 승천할 날이어서 모든 성관이 첩을 데리러 올 것이니 남군은 오래 머물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어서 가기를 재촉하며 말하였다. 남군이 첩을 잊지 아니하신다면 다시 만나 뵈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수건에 이별시를 써 한림에게 주거늘 한림이 옷소매를 떼어 그 글에 화답하였다. 선녀가 그 글을 보고 눈물을 지으며 말하였다. 서산에 달이 지고 두견이 슬피 우니 한 번 이별하면 구만 장천 구름 밖에 이 글귀뿐이군요. 글은 바다 품에 품고 제삼 재촉하였다. 때가 점점 늦어지니 남군은 어서 가십시오. 한림이 선녀의 손을 잡고 눈물로 이별하니 그 애련한 정은 참아 보지 못할 바였다. 한림이 집에 돌아오니 자각봉에 많은 화초가 두 눈에 삼삼하고 선녀의 말소리는 두 귀에 쟁쟁하니 꿈을 깬 듯하여 탄식해 말하였다. 거기 잠깐 몸을 숨겨 선녀의 가는 모습을 못 본 것이 아니다. 이렇듯 도저히 잊을 수 없어 할 때 정생이 돌아와서 한림에게 말하였다. 어제 집사람의 병으로 형과 함께 성경을 구경치 못하여 한이 되었으니 다시 또 한번 형과 놀아봄이 어떠하오. 한림이 크게 기뻐하여 선녀가 있던 곳이나 보고자 하여 술과 안주를 가지고 성 밖에 나와 보니 녹음방초가 꽃보다 아름다운 초여름이었다. 한림과 정생이 술을 부어 마시는데 길가에 퇴락한 무덤이 있어 한림이 잔을 잡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슬프다. 사람이 죽으면 다 저러하구나. 정생이 말하였다. 형은 저 무덤을 알지 못할 것이오. 옛 장렬왕의 무덤이라.
장렬왕의 얼굴과 제덕이 만고의 으뜸이었는데 나이 20세에 죽자 후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그 무덤 앞에 화초를 심어 망혼을 위로하니 우리도 마침 이곳에 왔으니 한 잔 술로써 위로함이 어떠하오. 한림은 다정한 사람이다. 형의 말씀이 옳소. 한 잔 술을 아끼겠는가 하고 각각 제문을 지어 한 잔 술로 위로하였다. 이때 정생이 무덤을 돌아다니다가 문득 비단 적삼 소매에 쓴 글을 얻어 가지고 읊으며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지어 무덤 구멍에다 넣었는가. 한림이 살펴보니 자각봉에서 선녀와 이별하던 글이었다. 크게 놀라 말하였다. 그 미인이 선녀가 아니라 장녀와의 혼이었구나 하고 땀이 나 등이 젖고 머리털이 하늘로 솟았다. 정생 없는 때를 타 다시 한 잔 술을 부어 가만히 비로 말하였다. 비록 유명은 다르지만 정은 같으니 홀령은 다시 보게 하라 하고 정생을 데리고 왔다. 이날 밤 한림이 화원 별당에 앉았는데 과연 창 밖에 발자취 소리가 나 한림이 문을 열어보니 자각봉 선녀였다.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라 내달아 옷 같은 손을 이끌자 미인이 말하였다. 첩의 근본을 남군이 아셨으니 더러운 몸이 어찌 가까이 하겠습니까? 처음에 남군을 속인 것은 놀라실까 하고 선녀라 하여 하룻밤을 모셨던 것인데 오늘 첩의 무덤을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술을 부으셨으니 즐거웠고 또 제문을 지어 인자 없는 그 혼을 이같이 위로하시니 어찌 감격치 않겠습니까? 은공을 잊지 못하여 은혜에 보답하러 왔지만 더러운 몸으로는 다시 상공을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한림이 다시 소매를 잡고 말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환생하면 사람이 되는 그 근본은 한 가지라. 유명은 다르나 연분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 허리를 안고 들어가니 연모하는 정이 전날보다 100배나 더하였다. 한참 후에 날이 새었다. 미인이 말하였다. 첩은 날이 밝으면 출입을 못합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그러하면 밤에 만나기로 하지. 미인이 대답지 아니하고 꽃밭 속으로 들어갔다. 이후부터는 밤마다 왕래하였다. 하루는 정생이 두진인이란 사람을 데리고 화원에 들어가니 한림이 일어나 예를 올린 후에 정생이 말하였다. 진인은 한림의 관상에 보십시오. 진인이 말하였다. 한림의 관상이 두 눈썹이 빼어나 눈초리가 귀밑까지 갔으니 정승할 상이요. 귀밑이 분을 바른 듯하고 귓밥이 구슬을 들인 듯하니 어진 이름은 천하에 진동할 것이요. 권골이 낯에 가득하니 병권을 잡아 만리 밖에 봉우할 관상이지만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사람이 기륭화복은 다 정한 바이요. 진인이 말하였다. 상공이 숨겨둔 첩을 가까이 하십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없소이다. 진인이 말하였다. 꼭 옛 무덤을 지나다 슬픈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없소. 진인이 말하였다. 꿈속에서 계집을 가까이 하십니까? 없소이다. 정생이 말하였다. 두 선생의 말씀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양형은 자세히 생각하시오. 한림이 대답지 아니하자 진인이 말하였다. 임자 없는 여귀신이 한림의 몸에 어리었으니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병이 골수에 들 것이니 구안치 못합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진인의 말씀이 그러면 과연 그러하겠지만 장렬왕이 나와 정회가 심히 깊으니 어찌 나를 해야겠는가. 옛날 초나라의 양왕도 무선 선녀를 만나 함께 잤고 유춘이라 하는 사람도 귀신과 교접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어찌 의심하며 또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내 관상에 부귀공고할 상이라면 장렬왕의 혼이 어찌하겠소. 진인이 말하였다. 한림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다. 한림이 술이 취하여 누웠다가 밤에 일어나 앉아 향을 피우고 장렬왕 오기를 기다리더니 갑자기 창 밖에서 슬프게 말하는 소리가 있어 가만히 들어보니 장렬왕의 소리였다. 장렬왕이 울며 말하였다. 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첩을 오지 못하게 하니 어찌 이리 박절하십니까? 한림이 크게 놀라 문을 열고 말하였다. 어찌 들어오지 못하는가? 열왕이 말하였다. 나를 오게 하면 왜 부적을 머리에 붙이셨습니까? 한림이 머리를 만져보니 과연 귀신을 쫓는 부적이었다. 한림이 크게 화가 나서 부적을 찢고 내달아 열왕을 잡으려 하니 열왕이 말하였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이별하니 난군은 옥체를 편안히 보존하십시오. 하고 울며 담을 넘어가니 붙들지 못하였다. 쓸쓸한 빈 방에 혼자 누워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니 자연병이 되어 형용이 파리하고 말랐다. 하루는 사도 부처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한림을 청하여 놀다가 사도가 말하였다. 양랑의 얼굴이 어찌 저토록 초췌한가? 한림이 말하였다. 정영과 술을 과히 먹어 술병인가 합니다. 사도가 말하였다. 종의 말을 들으니 어떤 계집과 함께 잔다 하니 그러한가? 한림이 말하였다.
화원이 깊으니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정생이 말하기를 형이 어찌 아녀자 같이 부끄러워하는가. 형이 두진인의 말을 깨닫지 못하기에 축귀 부적을 형의 상투 밑에 넣고 그날 밤에 꽃밭 속에 앉아 보았는데 어떤 계집이 울며 창 밖에 와 하직하고 가니 과연 두진인의 말이 그르지 아니하였소. 라 하자 한림이 속이지 못하고 말하였다. 소자에게 과연 괴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래 전후의 일을 아뢰자 사도가 웃으며 말하였다. 나도 젊었을 때 부적을 배워 귀신을 낮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이제 양랑을 위하여 그 미인을 불러 생각하는 마음을 위로하겠다. 한림이 말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비록 도술이 용하시나 귀신을 어찌 낮에 부르시겠습니까? 소자를 희롱하시려는군요. 사도가 파리채로 병풍을 치며 말하였다. 장녀랑은 있느냐? 하자 한 미인이 웃음을 머금고 병풍 뒤에서 나오는데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과연 장녀랑이었다. 마음이 황홀하여 사도께 아뢰어 말하였다. 저 미인이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귀신이면 어찌 대낮에 나옵니까? 사도가 말하였다. 저 미인의 성은 가시오. 이름은 춘훈이다. 한림이 적조한 빈 방에 외로이 있음이 민망하여 춘훈을 보내어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한림이 말하였다. 위로함이 아니라 희롱하심입니다. 정생이 말하였다. 양형은 스스로 화를 입은 것이니 이전의 허물을 생각하시오. 한림이 말하였다. 나는 지은 죄 없으니 무슨 허물이오. 정생이 말하였다. 사나이가 계집이 되어 삼척 검은고로 규중처녀를 희롱했으니 사람이 신선되며 귀신됨도 이상치 아니합니다. 한림이 고향에 돌아와 대부인을 모셔와 혼례를 지내고자 했는데 그때 토번이란 도적이 변방을 쳐들어와 하북을 나누어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되어 서로 장난하니 천자가 진노하여 조정 대신을 불러 의논하자 양소유가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어 말하였다. 옛날 한무제는 조서를 내려서 남월왕을 항복받았으니 원컨대 폐하는 급히 조서하여 천자의 위엄을 보이십시오. 천자가 현명하다 하시고 즉시 한림을 명하여 조서를 만들어 새 나라에 보내니 조왕과 위왕은 즉시 항복하고 무명 천피를 드렸지만 오직 연왕은 땅이 멀고 군병이 강하기로 항복지 아니하였다. 천자가 한림을 불러 말하였다. 선왕이 10만 군병으로도 항복받지 못한 나라를 한림은 짧은 글로써 두 나라를 항복받고 천자의 위엄을 만리밖에 빛나게 하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비단 2000필과 말 50필을 상으로 내리시니 한림이 삼가 사양하며 말하였다. 모두 다 현명한 임금의 덕이오니 소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연왕이 항복지 아니함은 나라의 부끄러움이니 청컨대 한 칼을 짚고 영국에 가 연왕을 달래어 듣지 아니하면 연왕의 머리를 베어 오겠습니다. 천자가 장이 여겨 허락하시고 병부를 주시니 한림이 임금의 은혜에 감사히 여겨 경건하게 절하고 나와 정사돋게 하직하고 갈 때 사도가 말하였다. 슬프다. 양랑이 16세 서생으로 만리 밖에 가니 노부의 불행이다. 내 늙고 병들어 조정 의논에 참여치 못하나 상소하여 다투고자 한다. 한림이 말하였다. 장인께서는 과히 염려치 마십시오. 연나라는 솥에 든 고기요 구멍에 든 개미라 무슨 염려하겠습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좋은 사위를 얻은 후로 늙은이 기쁨과 노여움을 위로 받았는데 이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땅에 가시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바라건대 빨리 성공하고 돌아오시오. 한림이 화원에 들어가 행장을 차려 떠나려 할 때 춘혼이 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상공이 한림원에 가셔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데 이제 만리 밖에 가시니 볼지키다 울까 합니다. 한림이 웃으며 말하였다. 대장부는 나라 일을 당하여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을 생각하겠는가. 출랑은 부질없이 슬퍼하여 꽃 같은 얼굴을 상하게 말고 소절을 편히 모셔 내가 공을 이뤄 허리에 말 같은 인을 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고 갔다. 한림이 낙양 땅을 지날 때 16세 소년으로 옥절을 가지고 병부를 차고 비단옷을 입고 위의가 늠름하였다. 낙양 태수와 하남 부윤이 다 앞길을 인도하여 맞으니 광채가 비할 데 없었다. 한림이 서동을 보내어 개서머를 찾으니 서머리 거짓으로 아프다 하고 산중에 들어간 지 오래였다. 한림이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객관에 들어가 촛불만 벗을 삼고 앉았다가 날이 새거늘 글을 지어 벽 위에 쓰고 갔다. 영국에 이르니 그 땅 사람이 한쪽 구석에 있어 천자의 위엄을 보지 못하였다가 한림 행차를 보고는 두려워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군사를 먹이고 살해하였다. 한림이 연왕을 보고 천자의 위엄을 베푸니 연왕이 즉시 땅에 엎드려 항복하고 황금 1만 양과 명마 100피를 드리거늘 한림이 받지 아니하고 왔다.
한단 땅에 이르러 한 나이 어린 서생이 혼자 한 마리 말을 타고 행차를 피하여 길가에 섰는데 한림이 자세히 보니 얼굴은 반악 같고 풍채와 거둥이 비범하거늘 한림이 객관에 머물러 소년을 청하여 말하였다. 내 천하를 두루 다니며 보았지만 그대 같은 사람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명을 뉘라 하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하북 사람입니다. 성은 적시요. 이름은 생이라 합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내 어진 선비를 얻지 못하여 세상 일을 의논치 못하였는데 그대를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적생이 말하였다. 나는 초야에 묻혀 있어 견문이 없거니와 상공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평생 소원인가 합니다. 한림이 적생을 데리고 산수 풍경을 구경하고 낙양 객관에 다다랐다. 개서머리 높은 누각 위에 올라 한림의 행차를 기다리다가 한림에게 나아가 절하고 앉으니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첩이 상공을 이별한 후에 깊은 산중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상공이 급제하여 한림 벼슬 하신 기별만은 들었지만 그때 옥조를 가지고 일이 지나실 줄을 모르고 산중에 있었는데 연나라를 항복받아 꽃 장식한 덮개 가마를 앞에 세우고 돌아오실 때 천지만물과 산천초목이 다 환영하오니 첩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부인은 정하셨습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정사도 여자와 혼사를 정하였지만 예식은 치르지 못하였다. 말을 그친 후에 날이 저물어 서동이 고하여 말하였다. 한림께서 적생을 어진 선비라 하셨는데 지금 선낭에 손을 잡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적생은 본디 어진 사람이라 반드시 그러지 아니할 것이요. 서멀도 내게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느냐. 내가 잘못 보았다. 서동이 열적어 물러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와 고하였다. 상공께서 제 말을 유망타하셔 다시 아뢰지 못하겠으니 원컨대 상공께서 잠깐 가서 보십시오. 한림이 난간에 숨어 거동을 보니 과연 적생이 서멀의 손을 잡고 희롱하거늘 한림이 하는 말을 듣고자 하여 나아가니 적생이 갑자기 한림을 보고 놀라 도망하고 서멀도 부끄러워 말을 못하자 한림이 말하였다. 섬낭아, 내가 적생과 친한 사이였느냐? 서멀이 말하였다. 첩이 과연 적생의 누이와 결이 형제하여 그 정이 동기 같더니 적생을 만남에 반가워 안부를 물었는데 상공께서 보시고 의심하시니 첩의 죄가 1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한림이 말하였다. 내 어찌 섬낭을 의심하겠는가. 어진 사람을 잃었으니 잘못되었다. 하고 이어서 서멀과 함께 잤는데 닭이 울어 날이 샜다. 서멀이 먼저 일어나 촛불을 돋우고 단장하는데 한림이 눈을 들어보니 밝은 눈과 고운 태도가 서멀이었으나 자세히 보면 또 아니었다. 한림이 놀라 물어 말하였다. 니인은 어떤 사람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첩은 본디 하북 사람입니다. 제 성명은 적경홍으로 섬낭과 함께 결이 형제한 사이였는데 오늘 밤 섬낭이 마침 병이 있노라 하고 저에게 상공을 모시라 하거늘 첩이 마지 못하여 모셨습니다. 말을 맺지 못하여 서멀이 문을 열고 말하였다. 상공께서 오늘 밤 세 사람을 얻었으니 축하드립니다. 첩이 일찍이 하북의 적경홍을 상공께 청거하였는데 과연 어떠십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듣던 말보다 훨씬 낫군. 어제 적생에 누이가 있다 하더니 그러하냐. 얼굴이 아주 같구나. 경홍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동생이 없습니다. 첩이 과연 적생입니다. 한림이 오히려 의심하여 말하였다. 홍낭은 어찌 남자의 복장을 하고 나를 속이느냐? 경홍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연왕의 궁중 사람입니다. 재주와 얼굴이 남보다 못하나 평생의 대인군자를 섬기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저번에 연왕이 상공을 맞아 잔치할 때 첩이 벽 틈으로 상공의 기상을 잠깐 본 후에 정신이 호탕하여 호화로운 생활이 다 하찮게 보여 상공을 따라 족고자 하였지만 구중궁궐을 어찌 나오며 천리만리를 어찌 따르겠습니까? 죽기를 무릅써 연왕의 천리말을 도적해 타고 남자의 복장을 하여 상공을 따라 왔으니 부디 상공을 속인 일은 아니지만 엎드려 사죄합니다. 한림이 서멀을 시켜 위로하였다. 이날 한림이 떠나려 할 때 서멀과 경홍이 말하였다. 상공이 부인을 얻으신 후에 첩 등이 모실 날이 있으니 상공은 평안히 행차하십시오. 이때 연왕의 항복받은 문서와 조공받은 보화를 다 경성으로 들여가자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양할림이 승전하여 온다. 하고 모든 관리들을 보내어 맞아들여와 상을 내리고 예부상서를 내렸다. 한림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정사도 집에 가 뵈니 사도가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말리 타국에 가 성공하고 벼슬을 돋우시니 우리 집에 보기로다.
한림이 화원에 나와 춘훈에게 소저의 안부를 묻고 귀한 정을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하였다. 하루는 한림원에서 난간에 지어 붙인 글귀를 읊으며 달을 구경하는데 갑자기 바람결에 퉁소 소리가 들리거늘 하인을 불러 말하였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하인이 말하였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달이 밝고 바람이 순하면 때때로 들립니다. 한림이 손 안에 배곡 퉁소를 내어 한 곡조를 부니 맑은 소리가 청천에 사무쳐 오색 구름이 사면에 일어나며 청학과 백학이 공중에서 내려와 뜰에서 춤을 추었다. 보는 사람이 기이하게 여겨 말하였다. 옛날 왕자 진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때 황태후에게 두 아들과 한 딸이 있는데 맏아들은 천자여, 또 하나는 월왕을 봉하고 또 딸은 난양공주다. 공주가 날 때 한 선녀가 명주를 가져와 팔에 걷자 한참 후에 공주를 낳으니 옥 같은 얼굴과 난초 같은 태도는 인간 사람이 아니여 민첩한 재주와 늠름한 풍채는 천상의 신선이었다. 태후가 가장 사랑하셨는데 서역국에서 배곡 퉁소를 진상하였거늘 악공을 불러보려고 하였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공주가 밤에 한 꿈을 꾸니 한 선녀가 한 곡조를 가르치기에 공주가 꿈을 깨어 그 퉁소를 불어보니 소리가 청아하여 세상에 듣지 못하던 곡조였다. 황제와 태후가 사랑하여 항상 달 밝은 밤이면 불게 하니 그때마다 청하게 내려와 춤을 추었다. 태후와 황제가 매일 말하였다. 난양이 자라면 신성 같은 사람을 얻어 부마를 삼을 것이다. 하더니 이날 밤 공주의 퉁소 소리에 춤추던 학이 한림원에 가 춤을 추었다. 그 후에 궁인이 이 말을 전파하니 황제가 듣고 기특히 여겨 말하였다. 양소유는 진실로 난양의 배필이다. 하시고 태우께 들어가 아뢰어 말하였다. 예부상서 양소유의 나이가 난양과 서로 비슷하고 재주와 얼굴이 모든 신하 중에 으뜸이니 부마를 정할까 합니다. 태후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소하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양소유는 진실로 하늘이 정해준 소하의 배필이니 내가 양상서를 보고 청하고자 하오. 황제가 말하였다. 어렵지 아니하니 양상서를 불러 별전에 앉히고 문장을 의논할 때 태후께서는 주렴 속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태후가 크게 기뻐하였다. 난양의 이름은 소하인데 그 퉁소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임술년 가을 완산 개판.